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8월 18일 월요일에 TKB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 묵상에 녹음된 소리가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 조금 작다라는 그런 피드백이 있어서요. 오늘부터 약간 볼륨을 올리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너무 크게 들리신다면 볼륨을 조금 낮추시고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레미야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사야서가 마무리되고 예레미야서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제가 예레미야서가 어떤 책인지 그리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짚어드리고 오늘 통독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는 바로 예언자,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눈물의 예언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왜 눈물의 예언자였는가라는 것은 그가 활동한 시대를 확인해 보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예레미야는 5명의 왕들이 있었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5명입니다. 자, 이들을 보시면 눈치채셨겠지만 유다의 남유다 왕국의 말기의 왕들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던 시절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들께서 이 예언서를 쭉 읽어가실 때 도움이 되시도록 제가 한번 도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오른쪽에 나오는 도표를 살펴보시면 주요 예언서들, 사실상 모든 예언서들의 예언자들의 활동 시기를 제가 거기에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주전 8세기, 7세기, 6세기, 5세기 이렇게 넷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또 그 안에 대예언서와 소예언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라는 개념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대예언서에 해당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사실상 주전 8세기, 주전 7세기, 주전 6세기로 이렇게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사야부터 에스겔까지는 시대순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만 한 가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대로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조금 더 후대 포로 시대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도표를 보시면 예레미야가 주전 7세기에서 굉장히 아래쪽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실제로 주전 587년, 6년 이때까지도 예레미야가 활동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맨 밑에다가 둔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587년, 586년은 바로 어떤 시기냐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시기입니다. 제가 지금 파란색과 주황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은 주전 722년경이고 이사야가 활약하던 시대고 예루살렘, 남유다가 멸망했던 시기는 주전 587년 혹은 586년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기와 겹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과 그 직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그런 메시지가 주를 이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통독하면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는 안 해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통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통독하실 때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독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 제가 3가지 정도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그 안에 매우 심각한 고통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도 압박을 받았고 대중들로부터도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 고통에 대한 어떤 감정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내용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마음속의 격정들을 토로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알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조금 이따가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반부의 예언 선포들은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말씀이 정확히 어떤 사건에 대한 말씀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대체로 예루살렘 멸망 때와 관련돼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고 이게 뭐 순서대로 앞에 나온 게 먼저고 나중에 나온 게 그 다음이고 이런 순서가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통독하시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구조를 말씀드리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레미야서는 구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건 선집이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내용들을 그냥 모아가지고 누군가가 그걸 모았는데 어떤 근거로 모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요즘의 선집은 어떤 뭐 편집의 원칙이라도 있는데 이 예레미야서의 경우에는 그런 원칙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마구잡이로 모아놓은 것 같은 약간 이제 그런 형태라서 이 예레미야서 안에서 어떤 구조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확인하시면서 그냥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서 통독하시는 것이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통독을 돕기 위해서 정말 러프한, 정말 단순한 구조를 한번 설명드려 본다면요. 크게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1장부터 25장까지 전체가 52장이니까 거의 딱 절반에 가까운데 여기까지는 주로 예언 선포들을 다루는 시적인 형태의 어떤 신탁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외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 있고요. 후반부인 26장부터 52장에는 여기에도 선포들이 나옵니다만 여기서부터는 보다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멸망 시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스토리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내러티브가 같이 전개되면서 여기에서부터는 약간 연대기적 순서를 따르면서 쭉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역사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이 후반부고요. 그런데 또 특이하게도 이 후반부의 중간쯤에 30장부터 33장까지의 4장은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책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신약, 새로운 약속에 대한 그 선포가 나온 곳이 바로 여기죠. 그래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전체적으로는 심판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잠깐이지만 희망과 위로를 이야기하는 책이 30장부터 33장까지 나온다. 여러분 이 정도로 예레미야서에 대한 구조를 대략적으로 보신 다음에 이 말씀을 통독하시면서 이것이 이런 시대에 이런 마음으로 들려졌구나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예레미야서를 통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레미야서에 대한 말씀 쭉 드렸고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본문은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주일날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3장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당신의 백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고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을 고소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4장부터 6장 오늘의 본문은 유다에 대한 본격적인 심판의 선고가 시작됩니다. 시작부터 엄청나게 강렬합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돌아오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돌아오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에 할 일을 행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정말 자신의 죄를 완전히 끊고 돌아서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좀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부터 유다에 대한 심판이 마구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5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의 죄가 얼마나 큰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녀 봐라.
그 중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셨던 말씀인데 그때 10명까지도 이렇게 50명부터 시작해서 계속 내려가서 소수의 사람만 있어도 구해주겠다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더욱더 놀랍습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명 있지 않나요? 예레미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냥 수사학적인 표현이죠. 정말로 이 성읍은 구해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강하게 선포가 있는 것이고 6장도 계속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너희들은 구원받기가 어렵다. 이 백성 앞에 내가 장애물을 둘 것이다. 너희가 걸려 넘어질 것이고 모두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강렬한 심판의 선고를 담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들을 이 말씀에 비춰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그런 통독의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월요일이기 때문에 어제 주일 말씀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고 오늘 새벽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었는데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소식의 내용만큼이나 소식을 듣는 사람의 상황과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복음도 그러하죠. 복음은 내용 자체가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들려지지 않는 자리에서는 이 귀한 말씀이 그냥 허공의 메아리가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복음이 진짜 좋은 소식이 되려면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가난해야 되죠. 정말로 복음이 간절한 자에게 그 복음이 구원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0장 본문의 말씀은 가장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죠. 제가 에가서 1장 2장 말씀을 통해 말씀드렸는데 위로하는 자가 없고 자식을 잡아먹어야 할 정도로 힘겨웠던 시대입니다.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진정 복된 소식이 들려왔던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의 그 고통스러운 자리가 역설적으로 복음이 가장 절실하게 들려오는 자리가 된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복음을 듣기 위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내 인생의 광야 속에서 내 인생이 광야와 같다고 느껴질 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깎아내리고 절망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메우면서 그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복음이 바로 나를 향한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의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들으려고 하면 바로 그 복음이 나의 인생 속에 임하게 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의 그 자리에, 여러분의 그 광야에,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 바로 이 복음이 들려지기를 소망하면서요. 우리 나눔 질문 마지막으로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설교의 내용과 연관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음이 들려오는 자리에 계신가요? 어떤 복음을 듣고 계신가요? 자, 여기서 제가 어떤 복음이라고 질문한 까닭은 특별한, 특정한, 스페시픽한 어떤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 계시기를 바라면서 드린 질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것도 아주 중요한 복음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광야가 어떤 곳인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라라는 그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으셨다면 이번 한 주를 복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켜 보시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구체적인 어떤 실천의 계획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만 한 1분여 일단 제가 음악을 더 들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조금 더 시간을 내셔서 한번 이번 한 주를 계획해 보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